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절로 13절까지 말씀. 2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으로 간섭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 간섭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어떤 단어를 좀 싫어하시나요? 극혐하는 단어. 예? 예, 간섭. 예, 또 뭐가 있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싫어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10대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어떤 단어가 좀 싫리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간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섭. 예, 엄마 아빠의 간섭. 예, 생각만 해도 좀 별로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의 간섭, 예, 더 별로죠. 이렇게 짜증나려고 하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에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막 직장 상사가 와서 한마디 하고 가고 또 직장 선배가 또 와서 이렇게 간섭하면 어른들도 짜증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만드는 발작 버튼 중에 하나가 이 간섭이 이제 불필요한 간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간섭이라고 다 똑같은 간섭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정말로 관심 있어 하고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때 내가 존경하는 선배나 혹은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는 간섭, 그것도 간섭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러한 간섭. 이러한 간섭을 뭐라고 합니까? 코칭 혹은 레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간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간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칭 혹은 레슨, 우리 준엽이가 축구를 좀 배웠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취미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그런 준엽아 그렇게 차면 안 돼, 폼은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간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레슨이지 않습니까? 이런 레슨은 돈 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원 포인트 레슨 받는데 여러분 100만 원 넘어가는 레슨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또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내 삶에 간섭하는 내용들. 제가 뭐 아름다운 구속도 예를 들고 했었는데 그것도 간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간섭은 우리가 간섭이라고 말 안 하고 관심이고 사랑이죠.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오빠 몸에 너무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간섭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빠 그건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짜증이 날까요? 사랑이 느껴질까요? 네, 많이 듣다 보면 짜증 날 수도 있지만, 예, 그 사랑이 담겨 있겠죠. 또 이렇게 뭐 남자 편에서 또 자매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다니지 마, 너무 일찍 다녀 그러면 이것도 간섭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아닙니까? 달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자, 이렇듯 간섭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좀 접근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간섭 이런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간섭은 사실 좀 부정적인데 누가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코칭과 레슨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짜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간섭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참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간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엉뚱한 길,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피면 좋을 텐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아니고 1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럼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누구의 시대, 누구의 아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뭐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선지서들은 무겁고 딱딱하게 시작하는 걸까요? 좀 유하게 부드럽게 시작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시대에 이런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딱딱하게 시작한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냥 필요하면 알아서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고 이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시대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호세아 시대, 이 호세아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디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 우리 1장 1절 읽었죠, 그렇죠? 남유다의 왕은 4명이 언급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언급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2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초대 왕이고 한참 뒤에 이 여로보암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호세아 시대의 왕인 여로보암을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세기 경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시대에서 한 40년쯤 지나고 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몇 년 지나서 망한다고요? 한 40년쯤 지나면 망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하기 40년 전이면 그 상황이 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나라가 망하기 한 40년쯤 전이에요.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막 군사력도 약하고 막 이래야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전성기였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서 전성기가 막 다윗 시대처럼 이런 전성기가 임한 게 아니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나라 망하기 직전의 시대인데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뜬금없는 은혜가 이 시대에 그 외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막 경제적으로 막 군사적으로 막 영토도 제일 넓었고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예.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다메섹.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신흥 강국이 생겼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아수르. 역사책에 나오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서 아람을 확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누구를 공격 못 할까요? 북이스라엘을 못 괴롭혀요. 그리고 아수르도 이제 아수르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긴 하는데 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아람은 움켜잡고 있었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도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자기들 안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람도 공격을 못하고 아시리아도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늘 이렇게 좀 견제해야 됐던 이제 전통 강호죠. 전통 강호. 이제 애굽,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이집트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집트도 내부 분열과 이집트도 막 뭐 왕조가 종종 교체가 됐거든요. 왕조 이렇게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외적인 위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한 굉장히 독특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힘의 공백기였다. 예, 빈칸 채우시고 싶은 분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힘의 공백기였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만 안 치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부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토도 제일 넓었고, 그리고 이제 무역의 그 길목을 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북이스라엘이 챙겼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원래 망하기 직전이니까 굉장히 어려워야 되는데 이 독특한 이 힘의 공백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마어마한 힘과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영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준비가 안 되었는데 많은 물질과 많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막 컨디션도 너무 막 건강검진 했는데 막 50대 때 이렇게 검진을 했는데 막 20대 체력이 나오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막 감사헌금을 하고 교회가 아직 상가 있으니까 막 돈을 막 수억씩 막 쾌척하면서 막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 땅을 먼저 좀 구입하시고 옮기시다 막 얘기 아니면 막 너무 막 선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지금 막 베네수엘라 지진 일어났고 막 한데 거기에 막 돈을 수억씩 보내고 이렇게 하실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은 갑자기 생긴 물질과 힘은 열이면 열, 열이면 아홉 아닙니다. 열이면 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만들까요? 멀어지게 만들. 마치 그렇게 작정한 사람처럼 너무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그렇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유산을 실제로 한목에 다 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탕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막 한꺼번에 막 안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탕자가 갑자기 생긴 돈으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시간과 물질과 젊음을 낭비하고 다 탕진해 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돈을 추구해야 돼 아니면 힘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내가 너희들의 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17장에 아직은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앞으로 왕을 세우자는 요구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왕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병마, 은금 그리고 많은 아내, 왕이 되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라. 그 대신 이것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율법의 등사본.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17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뭘 가까이 하라고 합니까? 율법의 등사본. 등사본은 여러분께 필사에서 내셨듯이 그때는 이제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필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너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며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막 은금을 추구하고 왜냐하면 주변 제국들이 막 돈 많고 막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미혹을 받겠죠. 그런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라고 왕들에게 명령을 미리 이제 내리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면 나중에 모두가 다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가 그 경험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본성상 소유가 많아지고 잘 나가게 될 때 이런 소유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본성상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멀어지고 그러다 좀 더 상황이 심각해져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까지 떨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거 음란한 행동이야. 그거 음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책망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게 음란일까요? 이게 왜 음행일까요?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왜 이게 음행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결혼했는데 언약 맺었는데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서 다른 이방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행동, 바람 피는 거지 않습니까? 바람이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너희들 음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언약을 맺은 이제 결혼한 사이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설정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너희들은 내 아내와 같은 관계야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주 심각하고 민망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람 피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책망하다. 책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까지 있냐면 법정에서 고발하고 쟁론하다, 쟁론을 펼치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단어인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여기서는 논쟁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을 보면 고발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불편해하고 계시고 거절하고 계시죠. 이어서 거북스러운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라고 또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표현들 좀 독특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제 그 얼굴의 문제는 그 가슴의 문제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로 나타난 문제는 곧 가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얼굴, 모든 얼굴에 나타난 그 음란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너희들 마음은 좀 믿을만해. 너희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너희 마음이다. 모든 악한 것이 너희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 병든 이제 이 부패한 아담의 본성에서부터 이 악들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도 좀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이 관계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굉장히 좀 심각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관계가 끝난 겁니다. 한쪽이 이렇게 심각하게 바람을 피우고 하면 더 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어 보이죠. 바람을 피운 쪽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람 피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 이 바람 피운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호세아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죠. 이쯤 되면 포기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말씀을 깊이 읽어보시면 저처럼 그런 외침이 나올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막 3장 읽어보면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든가 우상 숭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니 너는 바람 피고 있는 네 아내를 값주고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내셔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경험과 우리 어떤 스케일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수록 계속해서 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그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단지 지루하게 계속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참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계속 참고 기다리고만 계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시죠. 그 행동이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간섭입니다.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어떻게 간섭하셨을까요?
이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섭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가던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음행하는 길,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망하는 길, 그 망하는 길을 멈추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간섭. 막으시는 하나님. 자, 6절과 7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방신을 추구하며 사랑하니까 그들을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처음에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간섭하시되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누가 간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엉뚱한 행동할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처음에는 지켜보다가 돌아오겠지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막지 않습니까? 막잖아요. 외출을 금지시키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담을 쌓으시며 길을 막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간섭하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어지죠. 죄를 짓는데 주로 사용하던 것들. 여러분 이거 막 이들이 우상을 섬기러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뭐 재물 같은 거 가지고 갔겠죠. 다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사용할 생각 안 하고 엉뚱하게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거 다 갖다 바치고 있는, 죄를 짓는데 주로 사용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어 가십니다. 첫 번째 간섭은 막으심이고 두 번째 간섭은 거두어 가심입니다. 거두어 가심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께서 내 곡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치사해 보여도 너무 말도 안 되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유치하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도로 찾으며 뭐 한다는 거예요? 갖고 온다는 겁니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내 새 포도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내 삶을 뭐라고 하십니까? 표현이 더 세졌죠. 도로 찾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거고, 그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빼앗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빼앗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풍요의 신 바알을 선택한 이유는 그 거짓 신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의 바알과 아세라는 어마어마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막 폭풍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풍요를 주관하는 그러한 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막 따라가서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곡식이야, 내가 주는 거야, 내 삶이야, 내 포도주야,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신들의 배후에는 악한 자 마귀가 일하고 있었고,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영적인 원수인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주는 척만 할 뿐이지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고 바람 피우듯이 이 거짓 신들, 그럼 거짓 신들을 왜 자꾸 섬기냐면 그냥 하나님 섬기지 뭐 비슷할 텐데 하나님 섬기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문화는 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굉장히 성적이고 막 쾌락을 부추기고 많은 유혹으로 유혹의 요소가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많이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게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제 풍토가 조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간섭하시죠. 간섭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곡식과 포도주와 여러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도록,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찾아오십니다.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뭐 좀 유치하지만 우리 여기 10대들이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 자꾸 핸드폰으로 막 친구하고 연락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나가서, 요즘 막 결제도 다 핸드폰으로 막 게임 머니도 막 하고 막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뭘 걷어갑니까? 일단 용돈도 끊고,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아이들 거의 없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결제하니까 핸드폰을 딱 혹은 카드를 딱 거두어가지고 앗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오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사람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두어 가심이죠. 불편함을 느끼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것을 진짜로 주관하시고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런 간섭, 첫 번째 간섭 뭐로 나타납니까? 막으심. 두 번째는 거두어 가심.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세 번째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혹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표준 세번역 보니까 좀 표현이 더 리얼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바람피는 대상들이죠. 그 대상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바람 피우는 현장에서 그 수치를 당하게 되어도 그걸 덮어주거나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 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 과정들을 다 조율해 가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런 간섭의 과정들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너무 쪽팔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당하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질문이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아니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너무 초라해지고 너무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항상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닥을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께서 이 간섭, 거두어 가심과 막으심과 수치를 당하게 하심을 적당한 수준에서 그 손을 거두어 가시고 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갈 걸,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는데 우리의 깊은 중심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정신 차린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다루시는 과정이 굉장히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너무 막 힘들고 때로는 막 원망도 되지만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보다 더 표독스러움을, 내가 더 생각보다 간사함을, 내가 쉽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할 그런 녀석이라는 것을 나는 나 스스로를 잘 합리화시켜서 잘 꾸며놓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간섭하십니다. 확실하게 다루십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진짜 참으로 돌이키도록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 과정과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은 이제 비참하고 처참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수련회 1박 2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제 수준에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없이 행하지 않으시고 사랑 없이 계획하지 않으시고 사랑 빼고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여러분 이 간섭하심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면 그 모든 과정이 우리는 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게 다 뭐 안에 있다는 겁니까? 사랑 없이 설명되지 않고 사랑 없이 행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막으시고 간섭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이 간섭하심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여러분 보세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거기까지 가야 남편 생각이 진짜로 난다는 뜻이죠. 여러분 막 방황하다가 하나님 생각이 났던 그 찰나들, 그 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생김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며 밥 빌어 먹고 살고 말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에 간섭하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무엇이냐면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이죠.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재앙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생명과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2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쭉 설명드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와닿고 깨달아지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예배 의식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헌신,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저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뭘 많이 벌어서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 뭐 이렇게 무가치하다라고 제가 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원하셔서 간섭하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진짜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더 깨닫게 되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깨닫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했을 때 부드러워지시던가요?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유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참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이제 연기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정말로 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참으로 한계투성입니다. 제발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자 하는 마음, 이 관계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좀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3일 금식해야 되고 아니면 헌금을 이만큼 해야 되고 11조를 안 하다가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뭘 우리에게 감추시고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어주시면 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를 좀 멈추고 이제 호세아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정말로 뜨거운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발견해가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는 어른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배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결코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의 내용들을 또 기도 제목 삼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합심하여